중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되는데, 황하 하류에 가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화북 평야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호남 평야를 보고도 저는 놀랐는데, 어떻게 시야에서 산이 없이 그렇게 평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계속 차를 타고 달려도 광활한 평원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기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열자 탕무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기주 평야에 대한 유명한 전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기주라고 하는 곳이 거대한 산들 둘레가 700리에 이르는 태형산과 황옥산이라고 하는 산이 둘러싸여져 있었던 그런 분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잘 들지 않고 농사가 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면 이 700리가 넘는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던 겁니다. 불편하게 살고 있었고 그렇게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동네였는데, 이곳에 우공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내 후대에게는 이런 땅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가족 회의를 열고 우리가 저 산을 옮기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온 가족이 나아가서 산을 옮기는 일들을 실천했던 겁니다.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고 트럭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바로 그 수레에다가 흙을 퍼다가 담아서 황해 바다에다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쏟아 붓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다가 또 저녁 때 모여서 바로 삽으로 수레에 흙을 싣고 또 몇십 리를 걸어서 바다에 가서 이것을 쏟아 부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어리석은 자라라고 해서 우공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가 자기를 어리석다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거대한 산을 그렇게 삽으로 푼다고 해서 그 산이 옮겨가겠는가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산이 어디 불어나는 법이 없으니 그 산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 자손들은 날마다 불어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니 우리 가족들이 이 산을 퍼서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 산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였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태산의 산신령이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하죠. 이러다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예 자취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늘의 상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발 이곳에서 나를 옮겨달라고, 우공이 사는 곳에서 나를 멀리 떨어지게 하여달라고. 그래서 바로 이 태형산과 황옥산이 바로 이 기주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졌고, 이것이 광활한 평원지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로 태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바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그 거룩한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거룩한 소원을 품고 헌신하였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은혜와 그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때 그렇게 우직하게 믿음으로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실천을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주일 아침 예배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를 가리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많은 세대가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가. 그가 나이 75세 때에 갈대의 우르의 땅에서 그 조상들의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언약하여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아니하였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나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 나이 30에 또는 40에가 아니라 75세에 80에 나를 향하여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약속의 말씀만 받고 기꺼이 떠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농토 재산 모두 다 버려두고 그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믿음의 조상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그가 행하였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어졌는가? 또 한 과정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이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하였던 일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메마른 땅에서 그가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지요. 그가 우물을 파놓으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여서 그래서 그 우물을 내어주고 다시금 메마른 땅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거죠. 나중에 그의 인내심과 그의 온유함에 놀라서 또 그렇게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파는 그의 수고와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그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를 찾아와서 경의를 표하고 다시는 당신의 땅을 빼앗지 않겠노라. 그와 맹세를 맺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가축을 기르려고 해도 물이 필요한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가 살기 위하여서라도 우물을 팠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먹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시는 것이 먼저이고 먹는 것이 나중이다라고 합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살려고 하면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물가로 강가로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거죠.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했다.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 시골 마을에 집 앞에 우리 큰 집과 작은 집 우리 친척들이 같이 모여 사는 강릉김씨 동네가 있는데 그 중간에 우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우물이 어떻게 메워졌는지 메워지고 그 위에 그렇게 그 펌프가 들어서서 이렇게 젓는 펌프가 놓여지고 그 이후에 수돗물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하여서 마을이 형성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우물이 마을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느 사람이 이곳에 우물을 팠던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무슨 굴착기가 있고 또 시추공이 있어서 땅에다가 박고 또 모터가 있어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땅 깊숙한 곳을 향해서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까지 샘이 있는 곳까지 바로 그 땅을 연결하여서 우물을 만들어 놓으니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게 되어졌던 거지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그 3,700년, 800년 아니 4,000년 가까이가 되어지는 오랜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철기 문명이 아직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석기 말기나 청동기 초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처럼 좋은 기구를 가지고 땅을 팠던 것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맨손으로 또는 잘 다듬어진 돌이나 그렇게 뜨거운 것
딱딱한 것들과 부딪히면 우그러질 수밖에 없는 청동기를 가지고 그 땅을 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땅을 팔 생각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물이 있는 곳에 그냥 모여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마른 땅을 개척하여서 우물을 받고 그 우물가에서 그 가족들이 살고자 하였던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필요를 위해서 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살 땅을 준비하였던 거지요. 그 이후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그 땅이 바로 그 자손들의 땅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때에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전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그를 향하여 도전할 때 그가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로 조상들이 판 이 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으시렵니까? 당신이 우리 장들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이전에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에서,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에서,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가에서 그 자손들이 살면서 1000년, 2000년 대대로 자기들의 삶을 일구고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바로 우물을 팠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려고 하면 필수적인 것이 우물인데 이것을 그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피땀을 흘려서 땅을 팠고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오니까 그 자손들이 이제 그곳에 머물러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휴게소에 가면은 화장실에 꼭 붙어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가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문구가 있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물고 간 곳에 더러운 것들을 남기고 가고 악취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그 우물가에 와서 남겨져 있는 마중물마저 다 마셔버리고 그 물을 오염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할 땅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샘을 파는 사람이 있더라. 물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 우물을 그 샘터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랬기에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물을 파는 자입니까? 마중물까지 마셔버리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머문 자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이 그가 샘을 팠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팠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바로 그가 머무는 곳마다 나무를 심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땅도 아닙니다. 언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쫓아낼지도 모르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그 왕과 계약을 맺고 그가 먼저 하였던 일이 무엇인가? 그곳에 바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1년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에 그늘에서 쉬게 되려고 하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사람만이 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광야를 여행하다 보면은 흔히 보게 되어지는 나무가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보통 로뎀나무를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울창한 나무, 그렇게 정자나무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보게 되어지는 바닥을 기는 쌀이나무, 무슨 가시나무와 같이 생긴 모습인데요. 작은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하면서 죽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다 광야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도망하다가 그 떼양볕 아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늘을 찾다가 없으니 이런 로뎀나무, 가시덤불 같은 그 나무 밑에다가 머리를 드밀고는 살겠다고 있는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웠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합니까? 탄식하였던 이야기를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안식을 가져다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셀나무인데요. 바로 이 에셀나무가 마라의 샘 바로 옆에 있는 그 에셀나무입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나무 그늘 아래 가면은 사람들이 안식을 취하게 되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나무를 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10m까지 높이 자라고 울창하게 자라고 넓은 잎을 내는 나무인데 이 메마른 땅에 이 나무를 심기가 쉽지 않다. 죽기가 십상이고 또 물이 있어야 하고 겉으로 10m가 되어지려고 하면 뿌리가 30m까지 뻗어가는 나무가 이 에셀나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나무가 한번 심겨지고 나면 그 땅이 기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밑에 가면은 밖의 기온과 온도가 10도에서 15도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이 이런 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기뻐하며 이 그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그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에서 바로 이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하였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였던 겁니다. 당장에 먹고 살 그것을 심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이 살 땅을 가꾸는 일들을 하였던 겁니다. 그가 심어 놓았으니 그 그늘에 자손들이 살게 되어졌던 거죠. 물론 그가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와서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늘 아래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면서 살았겠는가?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곳에다가 이 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그 나무와 함께 이삭이 살게 되었던 거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그가 안식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아버지가 떠나간 이후에 또 할아버지가 떠나간 이후에 야곱과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바로 그 후대를 위하여서 준비하여 놓았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나간 세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당대에 먹고 다 없애버려려. 그래서 그 씨앗까지 마저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봄철이 되어지면은 춘궁기라고 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던, 그래서 가장 힘들게 지나던 그 시기를 가리켜서 보릿고개라고 하였는데, 이제 그 첫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작년 수수한 열매들은 다 먹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배고파하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남겨졌던 씨앗까지 찾아서 먹는 겁니다. 그 처마에 매달아 두었던 옥수수 씨앗 그거 따다가 그것을 삶아서 먹고 숨겨 놓았던 봄에 씨앗으로 쓰려고 하였던 감자 캐다가 먹고, 그렇게 남겨졌던 것을 다 가져다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중에는 심을 것이 없으니 거둘 것도 없었겠지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심는 자가 나중에 그것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두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다. 오늘날 이 세대가 풍요하게 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번영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게 되어진 것은 이 땅에 자유를 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기도하였던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던 것은 이 전을 짓고 이 전을 세우고자 수고하였던 선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되찾게 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던져버리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소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그 물 위에 던져버릴 때 그것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은혜의 씨앗을 심고 섬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손들이 그래서 번성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속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손들이 거하게 될 에셀나무를 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머물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하여서 찬양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그 심겨짐을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자기가 썩어 문드러지고 자기 형체까지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생명이 나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사람만이 아니라 새들도 날아와 깃들고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원리,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고 전파되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당대에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였던 사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바로 우물을 팠던 사람이었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사람이다. 당장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그 후대에 자손들이 누릴 복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생명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승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길 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남쪽에 가면 로스 알트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이곳에서 우편 배달부로 일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존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15년을 넘게 그곳에서 우편 배달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그가 권태기를 느끼고 실증을 느끼고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아침 일어나면 자전거를 타고 우체국에 가서 자기가 배달해야 할 것들을 모아서 가방에 담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것을 배달하는데 그냥 15년을 계속하여 똑같은 일들을 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일상 가운데서 회의에 빠지고 권태기에 빠지게 되어졌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하나.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고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자기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사명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지 우편만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방에 꽃씨를 담아서 가는 길에 그 길가에다 빈 땅에다 황무한 땅에다 뿌리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집집마다 남겨져 있는 땅에다 그 꽃씨를 뿌리고 지나갔던 거지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로스 알트힐이라고 하는 것은 꽃의 도시로 알려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화려한 꽃들이 피고 여행객들이 찾아드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바뀌어졌다. 메마른 땅이었고 황무한 땅이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가는 땅이었는데 바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가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그 땅을 아름답게 하고자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꽃의 도시, 꽃의 마을이 되어지고 그래서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그 환경 또한 달라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우물을 파는 자가 되고 나무를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개성철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개척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번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을 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겠다. 바로 이 반석에서 이 언덕에서 샘이 솟아올라서 그 샘이 바로 마을을 향하여서 지역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였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샘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샘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우물을 판 자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나무를 심은 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그 샘가에서, 그 우물가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샘이 흐려지지 않도록, 혼탁하여지지 않도록 샘을 지키는 자, 마르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가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무가 흐트러져 죽지 않도록 생명나무로 자라서 우리 후대들이 그 그늘에서 쉬어가도록, 그 안식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것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나무를 심게 하시고 그것이 부엘세바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 처음에는 메마른 땅이었고 황무한 땅이요 거류하며 지나가는 땅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자손들이 사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되어졌고 그 복을 누리면서 이제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졌다. 우리들 까닭에 이런 일들이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이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물을 파고 샘터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쉬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